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누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더욱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살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총으로 이 땅 한반도의 통일의 날이 오기만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명실공히 하나로 통일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고난과 영광의 60년을 지나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날로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어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응답받게 하옵시고 질병의 문제가 치료함 받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시고 사업의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환난이나 근심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2019년 새해를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빛과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성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복내려 주옵소서. 화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 되도록 사랑하는 자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하고 복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 엉뚱하게 가서 복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은 그저 주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저지른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짐이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사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학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작년 9월부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지난달 12일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있는데 그동안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12월 23일 주일 사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신유 기도 시간에 목이 아프다는 분이 일어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증상이 좋아지더니 이틀 후 성탄절 사부 예배 신유 기도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를 받고 나서는 머리가 극심했던 고통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검사 결과 들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 혈관이 청년처럼 매우 건강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MRI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 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 높은 곳을 밟고 건너감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섬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라. 그의 계명을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과 관계에 있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고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결국 자녀에게 복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새끼와 복을 받으며 내 광주리와 덕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를 삼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대화가 있어야 서로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오고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보면 주를 섬기는 금식에 대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라고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섬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처럼 주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천막교회 시절 저는 대저동에서 어디를 가면 때면 버스비가 없어서 늘 걸어서 다녔습니다. 옷은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계절을 갈아 입을 옷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뚫어진 천막에 가만히 깔아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무엇 하나 챙기면 11조는 반드시 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였고 이웃에게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어쩌다 무엇이다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려면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렇게 심고 나면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지난 60년의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세상 권력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지 아니하나 없도록 부지 않아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밖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67편 57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슬플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장차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면 고난은 발길로 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밥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고난이 와야 회개하고 고난이 와야 깨어져 순종하고 고난이 와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슬픔을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왜라는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보혈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넘쳐나는 기름 부음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성찬을 받는 우리 성도 개인 자녀들 생활에 넘쳐나기를 귀히 여기며 제 축복을 받을지어다.